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그 현빈과 손예진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북한과 한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손예진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그 바람을 잘못 만나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북한에 이제 불시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북한 군인 장교인 현빈을 만나서 리장혁 동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 스토리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현빈이 북한 간부로 나오고 그리고 손예진이 그 한국의 대기업 임원으로 이제 그 뭐죠? 그 대기업의 그 가문에서 자란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랑 얘기가 너무 막 심장이 막 뛰었고 제가 연애했을 때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었고 물론 제가 북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 내용이 물론 이제 뭐 힘든 일도 있었고 막 손예진을 감춰줘야 되는 막 숨겨줘야 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막 죽음을 넘나들기도 하고 막 북한에서 탈출하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리장혁 동지와 이 손예진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결혼으로 끝나게 되는 아주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목숨을 바쳐서 뭐 생명을 바쳐서 뭐 서로 구해주기도 하고 총에 맞기도 하고 뭐 그리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해줬던 주연 같은 조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리장혁 동지 옆에서 5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손예진을 막 이렇게 숨겨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잡혀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힘든 일들을 계속해서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실화는 아니지만 그냥 그 실화처럼 제가 재밌게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누명 쓰고 고난 당하고 그리고 막 그 오해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조연들을 통해서 물론 주연들이 있지만 이 조연들을 통해서 모든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로 현실에서 현빈과 손예진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한 드라마입니다. 저희 와이프랑 저는 모든 게 유치해도 나중에 결혼을 해서 끝나는 게 좋아합니다.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가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좋아합니다. 근데 딱 저희랑 맞는 드라마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읽은 본문도 참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조연들을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드라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중풍병에 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옥상을 부시고 지붕을 부시고 그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친구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것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아주 아름다운, 결혼 얘기는 없지만 누구랑 결혼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스토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2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자가 받아야 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받아야 하는 사랑.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오셨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광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이미 하셨고 다른 지역을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님한테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는 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 때로는 수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따라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그 예수님이 어떠한 집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가봤더니 거기에 그 베드로의 장모 집 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터에 가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집 같지는 않아요. 큰 집 같지는 않은데 그 지역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혹시 가버나움 하면 생각하는 기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적을 가버나움 지역에서 한번 일으키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그 갈릴리에 붙어 있는 이 가버나움 지역이라는 지역이 갈릴리와 붙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셨는데 몇 명을 먹이셨죠? 남자만 5,000명. 여러분, 그 남자만 5,000명인데 거기에 가족을 더하면 4인 가족으로 치면 벌써 그 숫자가 2만 명.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니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중풍병자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집 안에도, 그리고 집 안뿐만 아니라 그 바깥의 마당까지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모여 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중풍병자와 그리고 4명의 친구가 이 3절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파랄리티콘. 욕한 게 아니에요. 파랄리티콘이라는 이 원어를 쓰는데 이 원어의 의미가 마비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마비된 사람. 물론 이제 중풍병자도 내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못 움직이는 약간 그런 병이지만 정확하게는 몸이 마비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비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이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못 들어가니까 이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지붕을 부셔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 마비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자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작은 자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맞죠? 너는 무슨 병이야? 너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킬 때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그 왜 병든 자를 치료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치료해야 돼, 너의 병명은 이거야, 내 혈관이 막혀서 그런 거야, 아니면 뭐가 기가 막혀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에 든 걸까요? 죄 때문에 병에 든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죄 때문에 병에 들었다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마비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 뭔가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이 병든 자에게, 온몸이 마비된 자에게,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의 머리가 마비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됐다,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마비된 사람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라는 의미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온 몸이 마비된 자에게,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을, 작은 자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과 착각에 빠져서 모든 생각이 마비되어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중풍병자는 아닌지, 마비된 자는 아닌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착각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작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빠져서, 때로는 내 생각에 빠져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나의 교만함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가 온 생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마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작은 자야.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우리 새천국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을 통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저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워낙 소심한 사람이라서 친구가 별로 없어요. 친구가 되게 많을 것 같죠? 되게 옛날에 놀았을 것 같죠? 안 놀았어요. 아멘? 그거 아멘 아니죠.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니고 뭐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제가 미국에 유학 왔을 때 이 친구도 저랑 같은 지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미국에서 또 같이 지냈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달 전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두식아, 야, 우리 나이가 벌써 43이다. 이제 늙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벌써 우리 막 뭐 10살 10살 때 막 이럴 때 만났는데, 야, 우리 나이가 벌써 43이야. 진짜 늙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근데 조심해. 너는 목사고 사람들 앞에 많이 서고 말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니까 너 말 조심해. 너 꼰대가 되는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더 기분이 안 좋았던 건 뭐냐면, 너 그러면 사람들이 너 피한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말이, 꼰대가 된다는 말이, 그리고 사람들이 너 목사인데도 사람들이 너 피한다,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 친구 꼰대가 된다는 얘기와 사람들이 너를 피한다는 얘기가 자꾸 제 귓가에 들려가지고 뭘 말을 하려고 그래도 막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사실 그게 뭐 저한테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친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자꾸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두 번 말할 거 한 번 줄여서 한 번 더 얘기를 들으려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름대로 들으려고 막 노력을 하긴 하는데, 확실히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입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이 되게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적어도 사람들이 피하는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제 친구가, 좋은 친구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친구 4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조연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 리장혁 동지의 친구들, 5명의 친구들, 맨날 맞고 맨날 누명을 썼던 그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친구들?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야, 나가서 맥주 한잔 하자, 그리고 잊어버리자. 아니면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야, 어디 나이트라도 가서 한번 땡겨볼까? 이런 친구. 여긴 나이트가 없나요? 나이트는 안 가나요? 그건 아저씨 아줌마들만 가는 것인가? 궁금하네요. 이쪽에 나이트 같은 게 있나요? 클럽 같은 게? 혹시 아시는 분? 안 넘어가는데요? 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같이 나올 수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들을 만날 거예요. 괴로운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떠한 친구들인지,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 온몸이 마비된 이 사람은 적어도 4명의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미 예수님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늦게 왔습니까? 빨리 왔습니까? 늦게 왔죠.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까운 동네에서 온 게 아니라 먼 동네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이 병든 친구를 데리고.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니까요, 진짜 덥더라고요. 물론 이 캘리포니아도 덥지만 거기는 진짜 덥더라고요. 그늘이 없어요. 진짜 태양볕, 이 지중해 더위가 얼마나 더운지 이번에 가서 알게 됐어요. 진짜 한 2발짝 가면은 물을 먹어야 되고, 2발짝 가면 안고 싶은 게 약간 지중해 더위였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들것을 들고 먼 곳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그냥 이대로 살다 가.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야, 지금 뭐 예수님 만날 방법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야,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한 거 아니야? 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제가 보통 평소에 걷는 걸음의 이 스텝 숫자가 한 3,000 정도 됩니다. 3,000밖에 안 걸어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숨쉬기 운동만.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가장 아껴 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앉아서 가만히 손가락만 움직이고.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갔는데요, 하루에 15,000보씩 걷는 거예요. 그 더운데 15,000에서 20,000보를 걷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서 너무 힘들어서 발바닥을 봤더니 발바닥이 평평해졌어요. 너무 걸어가지고. 이게 약간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평평해졌어요.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야. 좀 이따 내 사무실에 와서 봐봐요. 그 병든 자를 데리고 먼 길을 걸어왔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아픈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니까 집이 평평하더라고요. 못 사는 집에 가보니까,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아주 못 사는 지역에 가보니까 집이 그냥 네모네요. 그리고 흙으로 지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푸라기와 으깨가지고 그 집을 지은 집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집, 흙으로 지은 집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구멍을 냈다고 하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 기와장을 뺐다고 했는데, 이건 약간 그 한국식 그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기와장. 그 나라에는 기와장을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구멍을 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 친구를 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거 굉장히 예의 없는 짓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를 누가 뚫어서 내려왔다면 저는 엄청 짜증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집을 누가 아무리 병자여도 아무리 급해도 이거 지붕을 뚫고 내려온다는 건 이건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친구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아픈 친구를 얼마나 고치고 싶었으면, 여러분, 그 예의 없음을 불구하고 그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달아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온 몸이 마비된 친구를, 그 연약한 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좋은 친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디서?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네, 교회. 더 깊게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금 제가 지금 이런 목장 방학이잖아요, 그죠? 모르고 계셨군요. 목장이 없어요. 오늘 이제 목장이 한 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셔플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목장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리즈를 정했는데 그거를 얘기를 못하고 시작했어요. 슬기로운 목장 생활 시리즈로 한 달 동안 설교할 거예요. 아주 지겹게 설교할 거예요. 목장이 안 나오면 죄인처럼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목장 열심히 안 나오고 목장 생활 안 하고 딴 데 뭐 하고 이러면 제가 계속 죄인처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목장에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세상이 세상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무엇이냐면 우리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의 끝이 여러분 어디예요? 뭐가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됨이 뭡니까? 뭐죠? 돈 많이 버는 거, 또 진급하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또 뭐가 있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 그거밖에 몰라서 그래요. 네? 좋은 차 사는 거, 또 명품 사는 거,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것의 끝이 어디입니까? 명품의 끝이 어디입니까? 좋은 집의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진급하는 것의 끝이 어디입니까?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위에 사람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아무리 큰 집을 사도 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함께 고백하고 걸어가야 될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온몸이 마비된 이 중풍병자가,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앉아서 혼자 밥 숟갈 뜰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이 믿음의 친구로 인해서 결국엔 그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저희가 지나가고 셔플을 합니다. 토요일 날 셔플을 할 건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목장이 새로 배정이 되는데요, 하나님, 정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로운 목장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의 기도가 필요한 목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비뽑기 대충 해가지고 뽑히는 목장이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정되어야 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만날 만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때로는 위로가 필요해서 너 참 잘하고 있어, 너 계속 그렇게 잘하면 돼, 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목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냥 개인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개인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 후에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할 텐데,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교회 잘 나오는 그러한 자그마한 개인의 신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영성, 함께 기도해주는 영성, 함께 끌어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새총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중풍병자와 온몸이 마비된 자와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을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의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세워지는 목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목장 가운데 간증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지선 목자님네 어저께 리트릿 갔다 오셨죠? 지금 티셔츠도 같이 입고 와가지고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거기 중간에 앉아가지고. 네. 저도 오늘 입고 오려고 그랬는데 깜빡하고 못 입고 왔어요. 그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목장, 공동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총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믿음의 친구들, 적어도 4명, 목장 안에서 한 텀에 4명씩 만드는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네, 캠페인.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또 나의 격려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믿음의 새총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이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작은 자가 받아야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적인 공동체의 영성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그리오니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주님 우리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때로 너무나도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 집중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시온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하나님 세상의 생각 가운데 고립되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아버지 이루며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안위하시고 포기하시고 안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중독병에 걸려 영적인 병에 걸려 아버지 누워있습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셔플이 있습니다.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우리 목원들에게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셔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목장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셔플을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목자님을 위해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목장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사람들을 아버지 만나게 되어질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네 명의 아버지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장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우리가 금방 앞에 아버지의 믿음의 친구들, 우리의 구원으로 인도할 줄 믿음의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의 그 중풍병자를, 마비된 자를, 아버지의 유대인들을,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제사장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장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창피하여서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창피하여서 하나님 숨기며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영적인 중풍병 가운데, 영적인 마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이번 셔플을 통하여서, 이번에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공동체의 영성을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반드시 이번 목장 가운데, 셔플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자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